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신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현대 사회는요, 과거에 비해서 많은 문화나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혜택을 우리들이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도 잘 없었고요, 차도 잘 없었고 또 이렇게 돈들이 많지를 않아서 먹고 사는 거를 걱정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해서 그렇지 못 입거나 못 먹어서 헐벗고 헛입어 살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남이 버린 것만 해도요, 모아서 다 못 입을 지경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먹다가 남은 것만 해도요, 우리가 먹는 것만큼이나 많이 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때에 많은 풍요로움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문화의 또 과학의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혜택을 누리면서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과학으로도 어떤 문화로도 얻을 수 없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이 자유에 대해서 그 가람은 어떤 문화나 또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도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질병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파스테르가 예방접종이라는 것을 새롭게 시도하여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고, 또 그가 이로운 미생물인 이 균을 통하여서 미리 우리에게 항체를 집어넣게 해서 또 병을 고치게 하는 이러한 백신이라는 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이제 전염병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일들을 고치고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어떤 병에 걸려서 전염병이든지 무슨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 뭐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생각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참 자유를 갖게 한 내 마음에 어떤 그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도 이 건강을 통하여서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마련하였던 참으로 중요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인간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부어짐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요, 참 영적인 자유를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을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도 설명을 완벽하게 설명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그걸 설명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만큼뿐이 제한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요,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요, 파괴한 이 죄로 말미암아 전쟁터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내면을 가장 완벽하게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이 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삶과 참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자유도 어떤 건강도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돈이 많고 자신이 많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치료의 능력을 또 내면의 힘을 주시는 이런 일들은 어떤 우리의 가치의 애씀을 통하여서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약속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어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와는 반대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 하실 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이 죽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 돌리고 자기의 길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살려고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어요. 매해마다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부활하여서 어떤 상징적인 날로만 기억하지 그분과 같이 이전에 죽어야 할 것을 다짐하지는 않습니다. 죽어야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기만을 소원합니다. 어떻게 살아볼고 어떻게 나도 살고 또 내 육신도 살고 내 기분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고 온통 사는 얘기만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너 자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니면 죽을 요량으로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바닷물 위로 뛰어들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위하여서 자신을 모두 포기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죽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였던 사람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살려고 등 돌리고 살려고 발부둥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무의미하게 죽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까? 이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으실 마음의 각오에 작정을 하셨습니까? 오늘로 통하여서도 이제 우리 연말이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나면 또 달력은 새로운 2018년의 달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다면 이제 2018년부터는 나는 달력에서 지워지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달력에는 어떤 이름만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 그래서 무슨 복입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입니까? 물질의 복도 있겠고, 물질의 복과 함께 또 육신의 복도 있겠고, 건강의 복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지만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은 오순절로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복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온갖 방법들을 갖다가 다 써서 겨우 만날 수도 없는 그 발밑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갈 때마다 비둘기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소든지 뭐든지 들고 들어가서 제사해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또 들고 들어가서 제사해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하고 와서 하루쯤 지나고 또 이웃 간에 불화해서 또 들고 와서 제사해야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과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딘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의 모임은요, 결코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가난한 갈릴리 시골 깡촌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노라고 집에 표시를 하고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걸고 교회 간판을 걸고 그래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죽을까 벌벌 떨면서 한가운데 같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하듯이.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내 마음에 안심될까 싶어서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끼리 같이 모여서 숨어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1절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그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될 날입니다. 이 날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너무 미미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파동에서 우리 복림동으로 교회가 이사 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요, 날씨는 굉장히 더웠죠. 온 성도가 다 함께 땀 흘리면서 짐을 날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의 감격스러웠던 날은요, 5층 예배실 공사가 다 마치고 이곳에서 예배했던 날입니다. 우리가 이쪽에 이 건물에 들어와서요, 처음에 예배하기를 6층에서 예배를 했죠. 조그만 공간에서 밑에 그 에어컨도 다 설치 안 돼 있는 그 무더위에 창문을 열고 예배를 했었죠. 그 예배 때에는 또 시끄럽다고 창문까지 닫았죠. 예배 다 드리고 나오니까 온몸이 땀에 젖어가지고 사우나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더워라 하고 전부 다 나오시대요. 문을 열고 나오실 때. 그리고 한 번 또 못 느끼는 이 감격을 3번이나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셨는데요, 또 한 번의 감격은요, 6층의 공사가 완벽하게 끝나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1층에 있던 모든 짐들을 이제 6층으로 가져 올라와서 제자리에 정리하던 날입니다. 이런 이사 정도 가지고도 감격이 되는데 말이죠. 짐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거, 동네 10분 거리인 저기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거, 새 건물에 들어오는 거, 이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감격을 하는데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요, 공사 마치고 이사 들어오는 정도의 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자신들에게는 이해할 수도 또 전에는 겪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도저히 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기 시작하던 날입니다.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여자들 몇 명들이었습니다. 고작 다 해봤자 100명 남짓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이 바로 이 초라한 모임 가운데 임했다는 걸 기억해요. 엄청난 사람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목회 후보생들이요, 전도사님들이죠, 만나게 되어서 같이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목회 이미 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저는 목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성도로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편하게 하지 뭐 하려고 그 고생하냐고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했다면 영화 볼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목사 직업 가지고 영화 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직업 잘못 골랐다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공부하고 내가 학문을 연구하고 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수한 대학에 가고요, 어떤 유학을 가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죠. 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의외의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번에 제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도 거기에 목회자 2분이 돌아가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천에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불났던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셨대요. 때밀이죠. 아르바이트를 하신 겁니다. 한 달. 그리고 첫 봉급을 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목욕탕이 큰 목욕탕이었나 봅니다. 제천에서는. 제가 제천을 갔다가 한 2번 정도 간 기억이 나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성도가 그 제천이 고향이어서 거기 가서 방문하고 그 성도의 부모님을 뵙고 인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천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욕탕은 그 제천 가운데서도 좀 신도시 비슷한 분위기의 큰 규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목사님들이 무슨 목사 모임을 하려고 그곳에서 하려고 목회 모임을 하려고 했었었나 봅니다. 모임을 하고 뒤에 목욕을 하려고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모임이 그냥 취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미 가기로 마음은 먹었고 해서 그 한 분 일하시던 분하고 또 다른 한 분이 그곳에 가서 변을 당하셨나 봅니다. 그분이 물론 조그만 교회였겠지만요,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헌금도 안 들어오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세신사를 하셨겠어요. 서울에 올라가면 밤에 운전한 택시 기사의 3분의 1이 목사들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그걸 하셨겠어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목회하시겠다고 4년 대학 나오고 3년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수받고, 그래서 몇 년 애쓰다가 개척하신 거 아니시겠어요? 나름대로 뭔가 준비해서 하셨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앞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했지만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은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낙엽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라는 그 다짐이요, 그게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집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의 결심이요, 그거 작심삼일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고 엄청난 것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거꾸로길 바라시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없다고 고백하고, 모자르다고 고백하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으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는 빈털털이에요라고 그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들은 모였을 때요, 다 같이 함께 모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최신 시설에나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자기에게는 더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원에 활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구원에 활용 못하고 오히려 자기 육신살이에만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육신의 건강도 보기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준 물질도 보기 안 되고, 많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도 보기 안 되고, 전부 다 지옥 가는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놀라운 복이나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12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겠어요? 뭐 어떻게 이 나라를 전복시킬 것인가, 뭐 쿠데타를 갖다가 계획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 말고는 뭐 할 게 있었겠어요? 뭐 나가가지고 오늘날처럼 뭐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다고 어디에다가 소를 제기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나갔다 하면 잡혀서 예수님 꼴이 될 텐데, 다 십자가에 처형받을 텐데, 저들은 모여가지고 뭐 피를 먹고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하느라고 이상한 종족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들은요, 더 기도했고요, 더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제일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 모든 일들에 척척척척 모든 재판들을 이루어내는 율법사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없고 연약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제일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이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요,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 많고 권세 가진 자가 없지만요, 늘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파를 즐거워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신앙을 지켜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노력하는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숫자 보지 마십시오. 숫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100명, 1000명 들어서 역사하지 않았어요. 다윗 같은 한 사람, 요나단 같은 한 사람 들어서 역사했어요. 인류를 어떤 사람이 구원했습니까? 몇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하셨어요. 숫자 그거 허무한 겁니다. 많은 숫자가 우하고 따라가지만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고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옳은 길이 어느 길인지 몰라요. 요번에도 화재가 나서 2층에 그 목욕탕에 있던 분들,
전부 다 그 출입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다 몰린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전부 다 그 2층에 있는 고장난 자동문 앞에 다 쓰러져 있더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가면 살 길인 줄 알고 그쪽으로 따라간 겁니다. 다른 길 찾아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을 확신합니까? 그 길이 분명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하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관심보다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이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에 힘써야 되고요. 신앙이 세상 기준을 능가하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들이 보는 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수준과 같으면 안 됩니다. 같으면 왜 똑같이 멸망하게 될 테니까. 그들이 좋은 걸 우리도 좋아하고 그들이 싫은 걸 우리도 싫다 하고 그들이 그걸 보고 웃으면 우리도 같이 보고 웃고 그들이 그걸 보고 울면 같이 운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 예수라는 취미 생활을 한 개 더 하시는 겁니까? 과연 예수 믿어갖고 어떤 걸 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덕을 보시려고 하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셨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는 게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은 좋고 편하고 쉬운 것을 택하지만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멸망이지만 그 길을 좋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핸들을 틀어버립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그들이 가장 먼저 알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들이 한 것처럼 먼저 모이기를 열심히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 했죠? 모이기를 패한다고 얘기했어요. 모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어쩜 이제는 굳이 이 공간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카메라 한 대 달아놓고요, 선한 목자 교인이라는 교패 한 개 붙여놓고 여러분들 집에서 저와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은 각 집에서 컴퓨터에 달려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구자로 보내고 밥은 각자 집에서 먹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큰 공간도 필요 없고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만 되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고 이들이 그랬었습니다. 그 수요가 많든지 적든지 모이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모여서 모임을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 120명 가지고 뭐해 이거? 네? 이 세상 천지에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 내가 이 어떻게 120명 갖고 이거 뭘 하라는 거야? 그 중에 싸우겠다라고 칼을 품은 사람들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언제 죽을지 몰라갖고 벌벌 떨고 있는 여자들이 태반인데 이 숫자 갖고 뭘 해보자는 거야? 그 숫자를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하는 자라야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자신감이나 수요 가지고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볼품없는 사람들이 효과도 없어 보이는 그럴싸하지도 않은 숨어 지내는 도망자들 가운데 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이 임하실 때 좀 특별하게 임하신 모습을 우리들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람에 잎새가 나부끼면 그걸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한 현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이때에는 특별하게 좀 나타나셨어요. 이때 말고 또 한 번에 특별하게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유독 더 특별하게 나타나셨어요. 영이면 보일 수 없고 들릴 수도 없지만 이때는요, 보이고 들리게 나타나셨어요. 2절 다시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다고요?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봅니다. 보여지기가 마치 뭐처럼 보여졌다고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성령 볼 수 없죠. 성령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첫 번째로 성령을 맞이했던 나약하고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못난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은요,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하고 급한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볼 수가 있었죠. 불이 나뭇가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의 불에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보여짐은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었는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입니다. 그때에도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모습이 뭐처럼 임했죠? 비둘기와 같이 임했습니다. 마치 보여지기를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본 것입니다. 보여진 것입니다. 죄악과 저주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주듯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바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됐으니까요. 바람이라면 뭐 크고 강력한 영향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요, 바람은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연의 바람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오늘 또 일기예보에 어제 분명히 오전에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비가 안 하고 창을 봐도 자꾸 밝아지네요. 그러니 이렇게 해가 쨍쨍 떠 있습니다. 제가 비가 오면 토요일날 세차를 안 하거든요. 비가 오면 세차를 안 하죠. 비가 안 와야 세차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해서 어제 세차를 안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해가 쨍쨍 떴어요. 바람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 방향이나 바람이 부는 세기가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가 불고 싶은 방향으로 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을쯤 되면 태풍이라고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한 번씩 찾아오죠. 올 가을은 그렇게 큰 태풍 같은 거 없이 수월하게 옆으로 지나가든지 다른 나라의 소식만 들리실 뿐 큰 태풍의 피해가 없었었는데요. 이 태풍이라는 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주죠. 방향이 어떻고 몇 시 되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죠? 우리는 뭘 합니까? 뭐 저기 어디에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아니면 또 이제 중국 남쪽에 있는 바다까지 왔다, 뭐 일본 연안까지 왔다, 뭐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합니까? 우리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벌벌 떨면서 바람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기껏 한다고 해봤자 바닷가에 떠있던 배들 모아다가 부둣가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큰 바람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오순절 이 성령이 임한 이 다락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임하신 성령을 자기가 받아들이든지, 또 한 가지는 그 성령을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뭐 무섭지 않겠어요? 바람 불고 막 불 임하고 이런데 뭐 생전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걸 약속하신 성령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성령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성령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은 없어요. 믿음 아니면 안 믿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뭘 하든지 그렇습니다. 죄도 아니고 뭐 선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간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지금 죄 짓는 마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거룩한 마음도 아닌데요. 이런 인간의 이해를 통하여서 연옥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천주교에서 만든 희한한 걸 만들어낸 겁니다. 분명한 거예요. 흑 아니면 백입니다. 또 성령이 불로 임할 했습니다. 불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모조리 모든 죄의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서는 거짓과 죄가 남아날 것이 없습니다. 다 태워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려졌다면 그것이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전에는 뭐 새카맣게 구워야지 맛있다고 그걸 탄 걸 갖다가 막 야금야금 막 순 냄새 맡아가면서 먹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건강하다고 그런 거 안 먹으려고 하죠. 탄 거 안 먹으려고 하죠. 하지만 분명히 고기가 불 위에 올라가면요, 처음에 날고기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죠. 뭐 회를 즐기시는 분이 계시지만 날 것이 아닌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해서 익히게 되어지면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립니다. 불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불이 닿은 것들은요 다 태워서 없어지고, 또 탄 것들은요 완전히 성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성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남아있기는 예전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면 이전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네, 이런 말을 맨날 같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도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아직 불에 안 탄 겁니다. 그 사람 아직 날고기예요. 성령은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죄로 파괴된 속사람을 치료하셔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 반숙 이런 게 없습니다. 완숙이 아니면 날계란이에요. 이번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요, 백드래프트 현상이요, 바람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거죠. 불과 바람이 만났다 하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바람도 이와 같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고, 불도 어떻습니까? 불을 우리가 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라든지 조그만 숯불이라든지 그 정도야 소화기 들고 하고 물 뿌리면 끝나겠죠. 미국에서 나는 것처럼 대형 산불 같은 건요, 사람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연이 그냥 저절로 끝나기를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한다는 거는 탈만한 자리에 화목재가 될 만한 걸 미리 뽑아버리는 거죠. 이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아예 그냥 탈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 정도 말고는 그것도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도 무섭고 바람도 무서운 데다가 불하고 바람하고까지 같이 합쳐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 써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바람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강하게 불어온 이 불과 바람 같은 성령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태우신다라고 얘기하세요. 불을 태워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러시느냐? 그렇지 않죠. 이 불은 오히려 태워서 살리는 불입니다. 구원의 불이시고 복의 불이신 것입니다. 이 불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 우리의 시각에 바람이었구나, 불이었구나 이렇게만 보이고 끝나는 것도 우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간이 콩캉콩캉 뛴데, 이 불은요 임하시면서 겉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다는 것, 우리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한없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난 우리의 인격, 파괴되어서 흉터 생긴 우리의 감정, 세상에 재빨랐던 우리의 기질, 감정 위주의 우리의 육체,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하시면 이 임하심이 이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는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들이 된 것처럼 이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도 성령의 첫 신호탄인 거예요. 이제는요, 어느 누구도 성령의 임하심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령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임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생수가 바로 성령의 생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2017년을 보내고 이제 2018년에 앞에 섰습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의 기다림을 모이면서 기다렸던 이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은 참 초라합니다.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성장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서로 보며 참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해 줄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모임 가운데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일하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멍텅구리 같은 자들이지만 성령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세요? 바람처럼 일하시고 불처럼 일하신다. 우리는 그 일을 그저 수종들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잘 청소된 파이프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이 하시도록 그 일들이 잘 전개되도록만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였던 이들의 무리와 같이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무엇인가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새해에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지는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